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그리고 철학자로 또 가장 영적인 신학자이자 설교자로 일컬음을 받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1703년도에 디모데 에드워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6살에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13세가 되기 전까지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을 만큼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18세에 예일대학과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20세에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23살에 목사로 안수를 받고 24년간 노샘부턴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48세가 되던 해는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5세에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임명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해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5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5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어떤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1734년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300명이 회심을 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거리의 술집에 인적이 끊어지고 보통 2시간 이상 설교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그래요. 결국 그분이 목회했던 이 노샘부턴 도시 전체가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1740년부터 42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히 이분의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문이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프린스턴 대학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연구하는 조나단 연구센터도 있다고 그래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1,400명 정도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나 학장이 14명이 나왔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100명 이상, 또 법관, 판사도 100명 이상, 의사 60명 이상, 작가, 언론인 70명 이상, 교수가 65명,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 군 고급 간부가 25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한 분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정말 지대한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70가지 결심문을 썼어요. 70가지 결심문.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 결심문이 있어요. 첫 번째 결심문. 제가 그 읽어드릴게요. 결심문 1. 전 생애 동안 가장 힘쓸 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자.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따른다 해도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행복, 그리고 인류 전체의 행복. 이것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였어요. 이 결심문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정말 완벽한 신앙의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행복,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행복.
이런 얘기에 막 공감이 돼야 되는데, 한 번 더, 인류 전체의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열정, 또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열심. 아하, 그것이 그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분의 가문을 오늘에 이르게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 뭐가 정말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 그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셨던 그것,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우리 행복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이거야말로 인류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가문을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핵심이 누가 봐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해서 읽긴 했지만 이 2절과 3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국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창대하다는 말도 크다는 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러고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번성과 그냥 명성이 아니에요. 큰 명성, 창대한 명성.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시는 것도 째째하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적당히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크게 주시고 하나님은요, 창대하게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러시더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의 끝판왕,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무언가를 줘서 너가 복을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will be a blessing. 너 복이 되라.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 복덩어리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건요, 이게 명령형이더라고요. 명령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이런 거죠. 그냥 복을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야, 내가 너 반드시 복된 존재가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기필코 복덩이가 되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것도 클래스가 다르세요. 그저 단순히 복을 주시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복 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명성을 떨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걸까? 이걸 우리가 궁금해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너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친절하세요. 우리가 그런 고민할 거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3절도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지속되게 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존재들은요,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근데 누구라도 혹시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책임지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 복된 존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떤 아브라함? 복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끝장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복 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 덩어리가 된 아브라함에게, 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 복된 존재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자신을 지금 아브라함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있잖아. 나는 아브라함아, 너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 복을 받을 모든 족속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모든 족속을 향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아니면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후자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절에서 떠나라, 2절에서 복덩이가 되라, 3절에서까지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예요? 3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2절까지만 생각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2절도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인데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은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근데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만 생각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야, 내가 너 복덩이가 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복덩이가 되게 할 거야. 번성하게 할 거고 명성을 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 하나 때문이 아니야. 너 내 복을 받고 너가 내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을 구하는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복을 구하는데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에게 있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돼요. 만약 이 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구할 수 있는 것 구하세요. 하여튼 여기 있는 것처럼 큰 민족, 창대한 이름, 하나님, 번성, 명성, 하여튼 막 구하세요. 자, 그런데 그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복은 수단이 돼야 돼요.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하는데 구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물음표를 붙여야 돼요. 왜? 자, 여러분 우리 다 건강하면 좋잖아요. 저도 건강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면서 왜 건강해야 되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건강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건강해야 돼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녀야 되니까? 왜 건강해야 돼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다녀도 다 못 다니니까? 왜 건강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막, 아멘 하세요. 다 부자 되면 좋겠어요, 막 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재물에 복을 주세요. 그래 구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구할 때마다 우리는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왜? 이런 왜 재물의 복을 구하냐 말이에요. 남들이 못 사는 명품 같은 거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으리으리한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왜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어떤 의미인지 구분이 되시죠?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해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복을 구할 때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은, 번성과 명성의 복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수단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 이거를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2번 반복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1번 반복하시고, 야곱에게도 1번 반복하세요. 정확하게 이게 4번 반복돼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그리고 비슷한 내용까지 합하면 5번 내지 6번을 하나님이 반복하시면서 언급하세요. 그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을 좀 가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2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아, 여러분,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 셋은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본 거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한 분과 그리고 천사 2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19장 1절을 가보세요.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요. 제가 설명할 건데, 자, 지금 여기에 3명의 사람, 아브라함이 본 3명의 사람은 사실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 2명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요. 그때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3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과 천사 2명. 이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자 2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자, 3명이 왔는데 한 분 하나님과 2명 천사였는데 분명히 소돔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안 가세요. 그리고 2명의 천사만 소돔으로 보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19장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2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대접을 받으시고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제 소돔으로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안 가신 거예요. 천사 2만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시더니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20절 21절을 읽으면서 저는 2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첫째,
굳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상황,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에 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해서 거기를 멸망하실 것에 관해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냐라고 하시면서 굳이 왜 소돔에 살지도 않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걸까? 왜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왜 굳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긴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들을 건져주신 건 맞아요. 근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더 이상한 건 21절이에요.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꼭 가서 보지 않으시면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꼭 굳이 가서 보셔야 아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굉장히 무거웠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멸망하려고 지금 왔어. 내가 가서 보려고 왔다? 굳이 이 얘기를 뭐하러 아브라함에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안 보시면 모르냐고. 어차피 하나님은 천사 둘만 보내실 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다 해주세요. 22절 보실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하나님이 천사 둘만 보내신 거예요.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이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되는,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둘은 소돔으로 보내시고 이 얘기를 다 하시고 천사둘은 소돔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용무가 남으신 거예요. 굳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럼 이 이야기를 단순히 알려주려고 오신 걸까? 그렇다면 얘기하셨으니까 가시면 그만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러 왔다고 하셨으니까 보러 가시면 그만인데, 보러 왔다고 하시더니 멸망하신다고 하시더니 천사 둘만 보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세요.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 계속 서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용무가 남으신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자, 이런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12장 3절, 그렇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대로 반복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 19절, 내가 그로, 여기서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의지의 성향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이죠. 그런데 자신의 의지의 성향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지의 성향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울어진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걸 갖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의는 내부적인 마음 자세를 말해요. 공도는 그 내부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외부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께 기울어진 의지의 성향을 갖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의지의 성향,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서 계세요. 가신다고 하고 안 가세요. 가서 보시겠다고 하시고서 안 가세요. 천사 둘만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 서 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정말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는 겁니까? 근데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떡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5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말 들을게. 살려줄게.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탁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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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살아남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살려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할 때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브라함은 죽지 않는다고요.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얘기를 하신 걸까? 가서 보신다고 하시더니 보시지도 않고 천사들만 보내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하게 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요. 그 심판을 살아남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난 살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살아남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살려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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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이나. 여러분, 성경 전반에 걸쳐서요, 가장 끈질기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인간애가 넘치는 기도가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살아남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살려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당연히 현세적인 의미의 복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번성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창대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명성이 있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번성하고 세상에 살면서 창대하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명성을 끼치려면 당연히 세상적인 부도 필요할 거예요. 세상적인 복도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을 염두에 두셨다니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 심판, 멸망, 영원한 사망, 이 저주에 대한 반대 의미로의 복이에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을 것에 관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에 관해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짐승을 실제로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입혀서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는 거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을 때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을까.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 이미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 메시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살아남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살려내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버스가 사고가 나서 전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 된 겁니다. 부상당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실제로 사망한 사람,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안에 2명의 의사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보면은요, 곧 버스가 폭발할 것처럼 기름이 툭툭툭 떨어지고 전기 스파크가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한 명의 의사는 그 다급한 상황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 부상당하고 신음하고 막 죽어가는 그 환자, 그 부상자들을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그들을 처치하거나 그들을 구조하기보다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 부상자들을 뒤로 한 채 버스에서 탈출을 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의사는 그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상당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다 꺼내고 또 여러분 응급처치를 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같이 그 버스에서 구출이 돼요. 첫째, 그 위급한 상황에서 먼저 탈출한 의사,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하죠. 살아남았던 의사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살려냈던 의사는 우리가 추앙한단 말이에요. 감동하지요. 높이 사지요, 여러분. 존경하지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기를 바라고 명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누리려고 구하지 마세요. 나누려고 구하세요. 하지만 살아남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살려내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고 이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구원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그걸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나만 구원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나만 복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복을 주신,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옆에 쳐다보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찬양 하나 할 건데 나를 보지 말고 서로 보세요. 나도 여러분을 보긴 보겠지만 서로 보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그 상대에게 축복이 되는 마음, 옆에 분도 보고 앞에 분도 보고 하여튼 좀 멋져 볼 수 있으나 그래도 하여튼 막 보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이렇게 얼굴 보는 게 뭐하면 손이라도, 알았죠? 손이라도 막 이렇게 아시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니, 민망해도 좀 쳐다보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 이 복의 시작이 뭘까요? 다시 본문 돌아오세요. 창세기 12장. 이 복의 시작.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시겠다고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2절과 3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너 이제 다 떠나라. 다 떠나.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축복의 여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복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저는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복 있는 가정과 복 있는 가문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복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출세하고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최대의 재산을 소유했다 한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의 운명은 뻔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는 괜찮게 살았는지 몰라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어찌 복이에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시작이에요. 제가 5월 1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5월 한 달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어떤 뭔가를 좀 이렇게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까. 그러다가 제가 드는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자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이제 우리 통독창에 묵상글을 올렸습니다만 그날 내용이 오베데돔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베데돔이 남달리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법궤를 자기 집에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역대상에 보면은요, 그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다 잘 된 거예요. 탁월했고, 그 다음에 경건했고, 유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던 문지기의 직책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손들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고, 오베데돔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어요.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제가 그 묵상글을 올리고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면 제가 그랬죠. 5월 한 달 동안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5월 한 달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 예배하려고 일어났는데 몸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저는 잘 먹고 잘 자요. 저는 지금까지 어지러움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있나? 그동안 병이 있었는데 이제 나타나는 건가?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고 설교하고, 사실은 그날도 그냥 설교만 하고 쉴까 그랬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니다, 내가 기를 쓰고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하나님 제 몸이 왜 그런 거죠? 저 어디 아픈 거예요? 무슨 문제 있나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프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것만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내가 몸이 안 좋은 게 그냥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왜 제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게 계신다면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막 기도했어요. 그냥 아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이 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의 가정들을 막 살피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가 보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 왔을 텐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으로 죽어라고 지금까지 매달려 기도해 왔을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얼마나 힘겨울까, 얼마나 그 상황이 나 자신을 짓누르고 있을까, 막 그런 것들이 막 겹쳐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 느끼라고 하나님이 내 몸을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럼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목요일 하루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하루라도 금식할게요. 하루라도 하나님. 제가 먼저 헌신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이 지금까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루라도 먼저 제가 금식할게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루를 금식하게 하라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어요. 몸이 예전처럼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거 하나님이 꼭 순종하라고, 그리고 꼭 이 얘기 교우들에게 간증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마음이 들었어요.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막 여러분에게 다그치듯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애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런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제가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하루를 정해서 금식할 거예요. 아직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으신 분들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 5월 한 달 내가 끝장 볼랍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막 여러분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막 죽게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의 가족들만 다 나와도요 이거 자리 채워진다니까. 여러분도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고 아마 주님도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더 힘내고 더 용기를 내서, 그래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역사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라나 보다.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매달리세요.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다 구원의 역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교회 가자 그러면 너 나가라 그랬던 남편이 혹시나 해서 얘기했더니 가볼까? 막 이런 거. 맨날 교회 오라 그러면 애들이 엄마는 엄마나 가. 나는 바빠. 그랬던 애들이 유독 그날 전화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갈 때 알았어 엄마.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이럴 수 있잖아. 이야 이런 막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을 받은 가문. 하지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복을 받는 가문.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